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만사 형통한가 하는 형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져야 코가 깨지는데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지 정말 재수없다라고 말할 때 쓰는 속담이죠. 그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은 꼭 넘어져도 산산뿌리 앞에서 넘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어디에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꼭 걔를 캐가는 거예요. 쟤는 뭐가 있다? 재수가 있다 혹은 재수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재수 좋은 걸 뭐라 그러죠?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없는 건 형통하지 못하다. 세상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수 여부로 형통을 따집니다.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형통하라 그랬으면 또 말씀 가운데 형통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재수가 좋겠다는 이야기구나. 예수 믿으면 재수 좋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재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포춘이 있어야지 재수가 좋아야지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수가 한문으로 보니까 재산 재자에다가 숫자 할 때 숫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의 숫자가 많은 거죠. 재산이 재물이 자꾸자꾸 불어나는 횟수가 많은 그런 행운이 많아지는 걸 재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생기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운수가 자꾸자꾸 많아지는 것. 이게 재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고마운 말씀인데 잘 안 되죠. 악인의 형통함이 왜 부럽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고 싶잖아요. 좀 있으면 콩고물이 좀 떨어질 건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건 아예 깨놓고 이야기하네요. 바큐로는 아닌데 마음으로 이제 죄인의 형통.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지질이 고생도 많은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련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잡은 건 뭐냐면은 두 말씀에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악인도 형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도 형통하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더구나 의인이 부러워할 만큼 형통하더라. 더구나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재수가 좋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시편 73편 4절에서 5절 시편 73편 자체가 그냥 전부 다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나요? 아삽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보통 죽을 때 고통이 있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12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그러니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라도 부러워하잖아.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누가 봐도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인의 형통과 반대되는 의인의 형통은 어떻게 다를까요?
악인의 형통은 이런 형통이 재수인데 의인의 형통은 뭐지요?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처럼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 팔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통과는 정말 재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야기했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요셉은 노예고 노예의 주인이 자기 주인보다 자기보다 더 높은데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누가 주인이야? 여호와께서 주인이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모든 집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네요. 간수장이 누굴 봤어요? 요셉을 보았어요. 형통하더라고요. 왜 형통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도둑질이나 큰 덩어리를 좀 들고 왔었으면 좀 덜 다 같은 죄지만 덜 좀 쪽팔릴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간음하다 걸린 정말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아니 뭐 그런 일을 안 당해야지 함께 하신 거지. 그러니까 재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재수는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은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은 뭐가 다르다고요? 기준이 다르다고요.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기준이 달라요. 악인의 형통은 뭐라고요? 재수. 의인의 형통은 예수. 재수가 있냐 없느냐가 악인의 형통이라면 의인의 형통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재수가 좋은 것, 의인의 형통은 재수가 좋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좋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의인의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악인에게는 언제나 형통만 있습니까? 그렇죠. 악인에게 결코 고통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집중하기 때문에 악인의 고통은 좀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엄청난 금액의 로또 당첨되는 것에 흥분해서 저 사람 로또 맞았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년 안에 재산 탕진하고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대책이 없이 그냥 거기에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로또 맞은 사람 이야기는 자꾸 뒤로 물러가고 그냥 로또 맞았대만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애써 부정합니다. 폐인된 것을. 어려운 사람 돈 빼앗아간 조폭들이 사치하고 돈 잘 쓰고 나한테 돈도 주고 어떨 때는 그러면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좀 돈 팡팡 쓰는 사람 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 죄인의
형통에 걸리지도 않고 돈 잘 쓰네 하는 그 형통에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 뒤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악인의 고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극심한 번민을 하던 시인 아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악인이 형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일루션이라는 거예요.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착시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의 고통은 이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의 형통 역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마치 암덩어리의 번성과 같습니다. 생명을 갉아먹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악인의 형통이고 악인의 고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에서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뭐 한다고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이제 마침내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기차를 타듯이 툭 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매력적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뜨거우면요 아무도 안 앉습니다. 좋으니까 앉는 거예요. 괜찮으니까요. 뭔가 혜택이 오니까 그렇게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리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형식은 달라도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자극해 줍니다. 육체적 욕구는요, 자신의 감각을 기쁘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쫓아가고, 그 다음에는 길에 들어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좀 꺼내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괜찮네요. 기뻐하다가 화가 나거든. 하나님 위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위에 내 화가 나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 좀 꺼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봐야 구원받을 예방이 없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끝났는데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되게 못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가족 가리지 않고 폭발해 버립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가끔 폭발하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 금방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두고 꽁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줄 알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 있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끝 없는 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그 자리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잘 일어납니다. 아주 신앙적이시네요.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한 방 쏘면 결과가 엄청납니다. 다 박살납니다. 분노는 터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 폭발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내 기쁨이 넘칠 때도 문제지만 내 분노가 넘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1초, 2초, 3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도 이 길을 갑시다. 아멘.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죄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죄인의 길은 매력적이지만 전혀 생산성이 없고 파괴하고 생명을 다 갉아먹는 정말 암덩어리 같은 겁니다. 생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연합대학 이한영 교수, 아마 이 부인과 함께 두 분이 의사도 하셨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수로 이제 와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 여러 번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링크를 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기도 했고 짧은 3분짜리 영상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외동딸 교육시키던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딸 한나가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서 아빠가 학교에서 이메일로 보내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딸의 수학 점수가 F학점, 낙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빠가 학교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혹시 잘못된 거죠? 그랬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그거 맞아요 하고 왔더래요. 목사님 그리고 이 사모님은 그렇게 두 분 다 수재이고 특별히 수학은 굉장히 잘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 엄마 아빠에게서 이런 애가 나타났을까? 그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나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너 자체로서 우린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A학점 맞아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만 돼.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사모님은 울었고
목사님은 참 많이 회개했답니다. 내가 목사로서 딸에게 너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내 딸이니까 너 잘해야 돼. 누구보다 앞서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무조건 해학점 맞아라고 늘 그걸 염원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딸로서. 집에 갔더니 한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한 아빠가 그 한나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결심을 한 거예요. 한나야, 한나야, 빨리 나와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싫어, 싫어, 아빠 안 가. 그래도 어떻게 데리고 나왔대요.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한나야,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아빠가 이런 말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빠가 말했습니다.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영어 단어를 말하니까 딸이 물었습니다. 셀러브레이트가 뭐야? 응, 네가 C 맞았으면 셀러브레이트인데 F 맞았기 때문에 셀러브레이트야.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가 너한테 그랬지. 너 하나님 딸이라고.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 아빠는 평생 너한테 오늘 네가 F학점을 안 맞았다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진짜야. 너 셀레브레이트 할 거야. 오늘은 진짜야. 너 너무 잘했어. F학점 맞은 거 나 상관 안 해. 괜찮아, 괜찮아. 이건 진짜야. 아빠가 딸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셀레브레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딸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왜 F 맞았어? 궁금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시험 때 컨닝 페이퍼를 애들이 돌렸대요. 뭐 그 학교가 좀 그렇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이 딸은요, 그 컨닝 페이퍼가 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했던 교육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지 않은,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그 이야기만 했는데 딸은 그냥 그 말 들은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던 거죠. 그냥 컨닝 페이퍼가 왔는데 그거 자기는 그대로 쓰면 F는 면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냥 자기는 자판 쓰고 컨닝 페이퍼를 안 쓴 거예요. 아빠가 너무 기뻐하면서 너 이거 진짜 셀러브레이트야. 악인의 길 가기 쉽지만 의인의 길을 가긴 어렵거든요. 근데 그 딸이 오히려 아빠보다 더 잘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한나가 엄마가 다니던 아주 좋은 대학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지원서에 에세이를 쓰는 것, 자기소개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는데 한나가 무슨 제목으로 썼냐면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했던 그 이야기를 거기다 쫙 쓰고는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학을 좀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 셀레브레이트 해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썼답니다. 한나는 점수는 매달렸지만 학교에서 합격증을 보내줬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 10명의 수석자리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더랍니다. 딸 자랑을 안 하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멋진 의인의 자리,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이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다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애 보니까 사랑했잖아요. 나누어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가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즐거워하는 그것은 쾌락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funny입니까? joy입니까? 잠언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한 행동에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에서 즐거움을. 여러분, 쾌락을 가지시겠어요? 안 그러면 지혜에서 즐거운 joy를 얻으시겠어요? 여러분, funny와 joy는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joy보다는 funny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joy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value라고 하는 데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언제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재수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으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 아주 짧은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따라합니다. 가서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최대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가치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가치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걸 다 팔아서 여기에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발견했으면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최대 가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소한 가치, 판이에 물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팔아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면 극히 값진 진주는 아직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좋은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값진 진주 한 번 보고 오는 기쁨이에요. 아이고 참 이쁘네. 이러고 집에 들어와서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지를 않아요. 그냥 참 좋네 하고 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재미, 쾌락 이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냥 또 하나의 좋은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마오리 선교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이번에 세미나 때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들이 마오리도 기독교 신앙을 하거든요. 여러 신들 중에 성부, 성자, 성령 그냥 한 분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보물로 하나 있고 박물관에서 보듯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 뭐예요? 뭐 마오리 탓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기독교네요. 뭐.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족입니다.
대제국이에요. 고대 문명을 건설했던 대제국, 이집트 제국의 그 다음 왕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모세였었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긴 세월이죠. 40년, 50년, 80년도 갈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잠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시 죄악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집트 왕국의 화려함, 최대 제국의 후계자로서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로 여겼다고요? 최대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가서 살림을 차려라. 내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차지하겠다.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손해보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가족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만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만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의 형통, 재수에 그의 삶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최대의 가치로 여김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저 밥스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아르헨티나 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그 지도자를 인터뷰하기 전에 밥스 기자에게 오히려 이 지도자가, 아르헨티나 지도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다. 지하자원, 물, 기후, 북미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된 줄 아냐?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북미보다 남미가 못 사냐는 거예요. 남미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렵지 않습니까? 북미는 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남미의 지도자.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미는 그들의 가치가 황금에 있었습니다. 황금 찾으러 왔었어요. 북미는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앙의 자유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파운데이션을 거기다 넣는다 할지라도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먼저 넣느냐면 황금을 먼저 넣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하고 하나님도 좀 믿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을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바탕은 이미 누가 뭐래도 기독교적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미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거기는 이미 바탕 자체가 황금이었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예찬 공동체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하시고 또 여가 시간 남는데 뭐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시간 뭐 하세요? 말씀 읽잖아요. 말씀 암송하잖아요. 영어 성경 보려고 그러잖아요. 카톡으로 큐티한 말씀 올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혼자 보지 않고 함께 보면서 격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요, 진정한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물리치고, 악인의 형통은 결국 악인의 불통의 고통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물리치고 의인의 형통을 가져옵니다.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는 진정한 형통, 의인의 형통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셔서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가사가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동산이 되고, 내 가는 길만 비춰주는 그런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살 길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죽기를 원한다는, 삶의 한 절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높은 길로 가,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렇게 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기 쉬운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형통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형통의 길이 아니라 의인이 가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 그 높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 그 깊은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한 그 깊은 길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력이 작용하여 그저 낮은 대로 흘러가듯 죄인의 길을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힘이 없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 내 마음, 내 욕구대로 살아왔던 죄인의 길을 이 시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만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작은 빛이라도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저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누군가 나를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 그 높은 길, 형통의 길을, 의인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